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첫 교회이고 로마의 직할 도시이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지역이 빌립보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설립되어지다 보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투옥되고 또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시위대 뜰 안에 연금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돕도록 사람을 보낼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또 사랑이 넘쳐났고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신뢰하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나 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개척 시기를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마도 바울 사도를 따르고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아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는 한 10년의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난 그런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처음 시작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시작했느냐, 또 어떤 구성원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특성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의 집에서 시작된 것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만 있고 루디아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러한 자매들이 이제 전도되어 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여성들의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꽤 많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심을 내는 교회 중직 중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 유호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루디아와 순두계가 이게 교회 중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불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뭔가 어떤 계획을 이제 교회가 세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 같이 합시다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했더니 안 됩니다. 뭔가 이런 그런 서로 간에 불화가 있고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로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이게 4장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편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인사도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제 뭔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이런 것으로 보아질 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야 제발 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자신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도 4장 2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의견 차이가 갖고 있었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중직들이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갈등하고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데 더구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외부로부터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뭐 정말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 해서 교회 성도들을 갖다 한 마음으로 잘 모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전에 대한 응전을 갖다가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중직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떤 분이시냐 먼저 쭉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면을 사실 강조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낮아지심이고 겸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 겸손 알지?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 너의 의견이나 너의 생각보다 더 옳다. 또는, 뭐라 그럴까요? 낫다. 이렇게 여기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그래요. 순두개 우리 자매님 의견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양보할 수 있게 되고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복음 전파에 대한 추진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또 무슨 말씀을 오늘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요. 또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복종이죠.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에 대한 대상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주께 대한 복종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권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주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겠습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멘 그러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 아멘하고 그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과 명령과 우리를 향하신 뜻에 준행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복종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종해야지 하면서도 정말 이것을 갖다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간증한다고 하면은 저의 경우에도 정말 은혜를 주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릇된 일들을 행할 때 그거 안 돼. 이게 처음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죄를 범하지 말라. 술이나 담배를 갖다가 하지 말라. 몸을 갖다 해롭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으로 또 교회에서 주실 때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또 그러한 그런 자리에 가서 술이나 담배를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냥 정말 이렇게 좌절하고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 걷어주시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좀 그런 술이나 담배 냄새조차도 이제는 싫어하게 하고 그런 것을 냄새만 나도 헛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생각에서조차 싹 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그전까지는 난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못할 게 있어?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랬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금방, 3일 지나면은, 좀 이렇게 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또 지난날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우리들은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내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내가 슬퍼하지 않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방 우리가 그런 것에 또 좌절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아마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금방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복종하기까지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뭐 내가 그냥 아멘 하고 딱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딱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두렵고 떨릴 게 뭐 있습니까? 떳떳하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를 갖다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얼마나 있겠나.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그런 것에 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이, 내 말이, 내 경험, 내 행동이 떳떳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생활하고 있어, 항상 복종하고 있어, 자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신앙의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막 은혜를 처음 입어서 막 은혜 충만, 막 기쁨 충만, 막 이럴 때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죠. 정말 내가 그때는 나는 막 생각해서 막 이런 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아집이고 교만이고 내 자랑이고 겸손치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더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뭔가 이렇게 어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렇게 그런 소원을 두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사실은 개인들이요. 우리 도안교 성도님들 몇 안 되지만은 다 개인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더 열심히 낼까? 왜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실까? 우리가 그런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셔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모두 꿈과 소원 또는 소명을 주셨는데요. 모습이나 내용은 정말 서로 다릅니다. 어떤 소원을 두셨습니까? 아마 개개인들마다 다 다를 때 어떤 분들은 뭐 해외 선교에 대한 뜨거운 그런 소원을 두시잖아요.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특별히 막 선교에 대한 소원을 갖다가 막 주셔서 그걸 막 뜨겁게 해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죠. 뭐 저 아프리카로 우리 보러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단 말이죠. 정말 아시아, 네팔의 저 깊은 산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분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게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굳이 하는 일에 막 열정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마음, 그것도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되어집니까? 그게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막 뜨거움을 주셔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그분도 역시 그런 구제를 하고 나서 하실 말씀은 뭡니까? 이거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건축하는 데만 온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교회를 갖다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들은 이해를 갖다가 못하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두셨거든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어떤 분은 찬양이나 반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원을 주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정말 주의 길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열심 내는 사람들마다 다 목회자의 길로 가느냐? 아닙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사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뭘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어떤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습니까? 그게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그냥 못 간다, 목을 갖다가 비틀고 그렇게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게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해요.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렇게 반주 열심히 하시는데 어땠습니까? 반주하면은 기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반주를 하고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은 그거는 그런 소원을 두신 분 위에는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럴 수밖에. 그러나 우리 집사님 목숨 걸고 나와서 열심히 반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주변에서는 집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소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사실 그래서 감사한 일인 게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이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고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지. 예?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또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또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 왜냐면요, 그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소명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받은 것들을 얘기하면은 좋은 반면에, 그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어질 수 있고, 비판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게 되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꼭 주변에서 왜 당신 꼭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겠어요? 아니, 어떡하겠어요? 그 길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분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일을 갖다 이뤄가고,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간증을 하자면은,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음도 틀리고 노래도 못하고 왜 그런데 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노래 부르냐고 저한테 매일 구박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길을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너가 노래를 못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너가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 그래도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듣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듣기 어려우셔도 저 김 목사가 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또 재롱을 피우고 있구나. 사실은 재롱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뭐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어느 이제 신앙 서식에 그런 어느 이게 곱추였던 사람이 막 교회 앞에서 막 그렇게 춤을 추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곱추가 돼가지고 막 저렇게 춤을 추는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책석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개별적으로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가, 야, 누구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바울사도 목사님도 사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그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다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정말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가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실천적 권면인데요. 모든 일에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사실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뭐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먹을 게 좀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안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결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 먹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갖다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하고 결국은 고난이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유를 갖다가 들어주시는 접속사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 말씀하시죠. 그날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공적이 시험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로 나무로 이런 것들은 다 공적이 다 태워지면은 해를 받지만 금이나 은이나 이런 쇠나 이런 것 정말 우리의 공적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13절이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공적을 불로 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타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은 정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정말 이게 열심히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여기서 정말 원망하고 시비가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쓰면은 다 불러들이게 부르륵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공적인 남은 자는 금이랑같이 타지 않고 남은 자에게는 상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보석들이 막 주룩주룩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정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분이 저기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저렇게 하시더니 결국 그것이 저렇게 영광으로 남았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자랑할 것이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제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정말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재물 위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인생을 갖다가 사도 바울 본인의 인생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다 상급으로 쌓고 그것이 자랑이 있게 하게 하실기에 나는 정말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만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정말 기름으로 전제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참